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브리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브리젠. 이거 어디 말이에요? 이건 또 도브리젠 걸렸네. 체코 인사말입니다. 지난주에 또 체코 네네. 준비하시겠다고 했더니 네. 해주셨군요. 네, 다음 주엔 터키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러시아, 체코 터키. 체코, 터키. 또 유럽 순방인가요? 아니 전혀 의미 없는데 그냥. 이거 막 의식의 흐름대로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신학 공부하다가 출판사에서 홍보와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만들고 있고 생각 없이 사는 제너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짜 자존감 권한 사회 하면서 지난해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격려가 많이 필요하세요 지금. 또 지난주에 그 따뜻한 윤희님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책보다 이 두 분이 좋아서 이 팟캐스트를 한다. 눈물 났어요. 유님은 그 매 편마다 항상 그거 하시잖아요. 뜨뜨르 뜨뜨르 그 딱 그 부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로맨스 아내님을 위한 그 네. 이제 낭만과. 좋습니다. 네. 아 저는 불곰 PD입니다. 팟캐스트 제작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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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오늘 저희 녹음 날짜가 9월 며칠이죠? 오늘이 9월 11일이죠. 그 오늘 이제 사실 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요즘 개신교의 교회들은 총회라는 걸 하는 기간이에요. 뭐냐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좀 그 각 지역의 그 총회는 노회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노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회무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비싼 밥 드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단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대표적인 신학교로는 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습니다. 이 합동은 이제 총신대 사당에 있는 이수에 있는 총신대로 이제 좀 대표되는 이 두 교단이 지금 이제 두 교단도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또 이관왕을 먹었지 않습니까? 합동총회 합동이 주시하는 불온단체 제가 또 이관왕 제가 두 단체에서 어떻게 좀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딱 다 걸렸어요. 네, 합동이 주시하고 있는 그래서 합동총회가 이제 거기에 자체 신학위원회 같은 데서 저희 복음주의 기독교 사회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몇 개 단체를 뽑아가지고 일종의 사상 검증이죠. 그런 거 하겠다고 지금 오늘 발표가 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파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허망하시겠어요. 아니, 허망하다기보다는 그냥 허주슴. 그렇지. 네네, 네. 그렇죠. 합동에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예장 합동 이런 거 쳐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요새 뭐 이단 시비 검증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던 그 이제 로마 가톨릭은 특히나 더 그렇고 이제 개신교도 이제 교회들의 소속 아까 얘기하신 노예와 교단이 그런 어떤 이단과 정통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그런 가름의 기준 같은 거를 확립하는 어떤 책무 같은 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반사회적이고 어떤 맥락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특수 정치적인 방식으로 거의 진짜 이렇게 악용되고 거의 너무 정말 참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권력의 이단 논쟁은 대부분 뭐죠?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네.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애들이고, 네. 뭐 하여튼 축하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관왕을 다시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2배도 더 잘 살고 계시다는 어떤 지금
증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무슨 네. 저는 사실 그냥 현장 활동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약간 나쁘끄러운 것도 있고 축포 효과음 들어가나요? 네? 이런 거? 네, 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 늦죠. 네, 아니 정말 저는 네. 이건 인증이라고 생각해요. 인증, 공식 인증. 네, 그래서 네, 한번 내년에 요 조사 보고 한다고 요 조사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쓴대요. 4천만 원 쓰고 나오는 그 보고서가 어떤지 내년에 한번 요새 무슨 변곡점 혹은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꾸역꾸역 억지로 어쨌든 저를 형성한 과거의 어떤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이 사실은 교회고 교회 공동체고 개신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진짜 그냥 참고 그냥 다니고 살고 있는데 네. 그러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가 안티크리스트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죠. 그리고 그 임계점이 온 것 같은 게 뭔가 어떤 정말 뭔가 딱 칼로 이렇게 잘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혀 이제 더 이상 연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네. 그렇게 물망에 오른 단체들이 다 콘텐츠 사역이나 다음 세대 이런 거에 정말 신학적인 중요한 사역을 하는 데들이거든요. 저는 다 가까이 다 교류하는 곳이고 출판사들 다 가까이 네. 교류하는 곳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 팟캐스트 맨 처음 기획도 출판사와 단체, 아카데미 단체와의 교류로 출발한 건데 너무 사실 정말 어이가 없고 아 이거 정말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군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게 어떤 자정작용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막 스스로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니네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약간 우리를 도려내라. 네. 스스로 고립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들만 모르죠 뭐. 아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진짜 메인은 여기 있어요. 합동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 JTBC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 명성교회 아시죠? 네. 뭐 두 분 당연히 아실 테고 저기 청취자님들께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명성교회 이제는 굉장히 전 국민이 다 아는 국민교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국민교회는 아니고 세습을 감행한 굉장히 무리수를 던져서 세습을 감행한 부자 세습을 감행한 이제 교회인데요. 그 이게 좀 사실 내막이 좀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세습을 결정했는데 저 이제 노예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 그런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자 이게 약간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법적으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상환 목사가 은퇴 목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의 뒤를 이어서 하는 그걸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그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그 내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뭐 우리는 법에 그렇게 죄촉된 걸 한 게 아니야. 니네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옛날에 박근혜도 법 지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는 게 사실 이쪽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회파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이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그 통합 측 노예가 동남노예라고 하는 노예인데 동남노예 노예장 임명이 좀 약간 위법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이제 동남노예장이 동남노예장 임명이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도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국의 헌법 해석이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옳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총회에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총회를 했는데 1,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800대 500 정도 1,300이구나. 800대 한 500 정도로 그게 이제 그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론 세습은 취소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재판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다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좀 길게 드리냐면 명성교회가 그 맞나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옛날에는 막 미국에는 크리스탈 처치
뭐 그런 데가 다 매각되고 있죠 요새는. 네, 네, 지금 그 뭐 외에는, 없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요새 남미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은 아니겠구나. 아무튼 뭐 네, 전 네. 세계로 해도 뭐 열 네, 손가락에는 그럴 당연히 겁니다. 꼽히겠죠. 예. 네, 정말 우리나라 그 대형 교회들은 그 자산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데는 그 뭐지 주일 되면 그 은행 차들 있죠. 은행 차들이 출장을 가요. 우리나라처럼 헌금 11조 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네.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명성교회를 왜 그렇게 아들에게 그 당회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가?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핵심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또 이제 거기다가 김상환 목사 그 800억 비자금 그 문제까지도 생겼고 여러 가지 같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그 종교 특히 이제 저희의 종교인 이제 개신교도 교회도 이 돈에 결국 굉장히 이렇게 발목을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 목회다운 목회라는 거는 이제 개신교적으로 보자면 그 뭐죠? 원래 목자 양을 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성도들을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예요. 개신교회. 그럼 뭐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또 제가 오랜만에 되게 개신교 책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아주 놀랐습니다. 두 분이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편집회의 때도 사실 이거 말 안 했던 책인데 불현듯 갑자기 좀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분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이라서 이 책이 마지막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치기는 거예요. 약간 악담 같네. 자, 어떤 책이냐면요.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개신교인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그 신학자이자 목사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개신교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유진 피터슨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개신교 그 개인적인 그게 네. 있으신가 봐요, 가사님. 아, 저요? 붉은 PD님도. 이거는 뭐 사실 좀 너무 주관적인 경험이라 제가 다 좀 이걸 여기서 소개하는 게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저희 방송을 만약 쭉 들으셨다면 제가 이제 원래는 되게 보수적인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한 8년 정도를 일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도 좀 그랬고 혹시 두 분은 좀 기억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승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 중에? 나를 정말 이분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 뭐 저는 이런 거? 있죠. 한두 분. 있어요? 예. 저는. 윤희님은요? 저는 없어요, 사실. 저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긴 한데 항상 그 이제 선생님들의 배척의 대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갖게 된 이후로도 제 주변에 좀 뭐랄까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저의 유일하게 좀 스승과도 같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영적이든 뭐 어떤 또 굉장히 지적으로든 그랬던 작가가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요즘은 조금 덜한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외국 작가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작가 뭐 이런 아마 목회자 대상 그런 설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 항상 1위가 거의 요즘 최근 몇 년에는 유진 피터슨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 요즘은 이제 좀 전보다는 좀 지필이 조금 뜸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영성가 하면 사실 카톨릭이나 어떤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딱 떠올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개신교에도 우리가 좀 대표할 만한 딱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영성가이자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는 유진 피터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 영성 어떤 신학책도 아니고 설교집이에요. 그 보통 설교집 하면 벌써 약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문학적인 성취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설교이고요. 그래서 꼭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개별 그런 챕터를 읽으셔도 전혀 무방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그냥 모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할 법한 그런 어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이런 대목도 일부러 다 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그런 멘트 하나하나도 이 설교를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 편집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스는 1932년 미국 워싱턴주 이스트 스탠우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지금 몇 살이신 거죠? 100에서 31을 빼면 88세? 그런 것 같은데요? 86세? 거의 90세 되시네. 네, 거의 90세가 다 되시네요.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 몬태나주 뭐 이런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1950년 대학교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 뭐 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뉴욕 신학교에서 이제 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냥 작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 또 엄청난 신학자예요.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걸 했냐면 세머 연구, 그러니까 고대 근동어 같은 거죠. 세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같은 쪽도 다 셈계의 언어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연구로 이제 뭐 하여튼 학위를 받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교에서 이제 뉴욕 신학교죠. 여기서 이제 교수로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젊은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교수 종신 교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좀 파트 사역을 이게 좀 생계 때문에 파트 사역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분은 그냥 학자로 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파트 사역을 파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이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처음에 나는 그냥 생계로 하려고 했던 건데 점점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식 언어로 따지면 소명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 유진 피터슨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교수직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딱 목회의 길로만 접어드십니다. 약간 이런 것도 좀 특이하시고 이제 이게 어디냐면 메릴랜드가 좀 시골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시골인 것 같아요. 네, 그 메릴랜드 주의 어떤 그 조그만 소도시에서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그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 크라이스트 이스 아워 킹 처치 프레비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무려 2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쭉 이거 사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목사로 섬겼습니다. 1962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1991년까지 했고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2018년까지 오려면. 그다음에 1993년부터는 캐나다 밴쿠버에는 이제 리젠트 칼리지라는 꽤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성 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때 그래서 옛날에 그 이분한테 꽂혀 있을 때 막연하게나마 거기로 갈까 생각하셨군요. 네, 막 내가 만약 유학을 간다면 꼴에 영어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 제가 있었는데 리젠트를 갈까? 캐나다 뭐 사기도 좋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캐나다 가고 싶어요. 캐나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고 싶죠. 단풍국.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저희 가시죠. 캥거루국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가보셨죠? 캥거루 갔다 왔습니다. 호주. 제가 딱 가보고 싶은 게 지금 호주, 캐나다는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호주 제 서부 갔다 왔는데 네. 서부 꼭 가십시오. 서부? 동부는 약간 시드니 보통 도시고 동부잖아요, 동부 많이 그렇죠. 가는데 네, 서부 시골이거든요. 퍼스. 서부만의 매력이 퍼스? 있어요. 예. 네. 가족 다녀가면 정말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네. 갈 수 있겠죠? 언제 저희 한번 네. 같이 가시죠. 캐나다 특집. 금책바 해외 연수? 네. 해외 가족 연수? 누구 계시면은 알려주세요. 거기서 저희 묵을게요. 아 진짜.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제 막 저기 대부도 가고 갑자기 대부도로도 가면 어디예요? 집중력이 높아지네요. 네, 대부도 가시죠. 아, 진짜 어디 가고 싶네요. 저희가 단풍국 가는 그날까지.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리젠트까지 얘기하셨어요. 리젠트. 예, 그랬고요. 예, 이제 혹시 개신교회 아니신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라는 성경 두 분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그 현대 영어 번역 성경 중에 공전의 히트를 친 번역본 아닙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현대 일상 언어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이분이 어쨌든 고대 근동어 학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면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목회 경력과 어떤 또 작가로서의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건 뭐 의역의 수준을 사실 그래서 옛날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저한테 막 물어오는데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막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 번역본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읽어보면 전혀 이제 그렇게 안 느껴지게 이제 굉장히 오늘날의 일상 언어로 이제 막 쓰여 있죠. 그래서 이건 이 메시지 성경은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좀 요즘 많이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꽤 권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개혁개정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메시지 한국어 번역만 우리말 번역 판도 너무 잘 읽히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읽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개혁개정은. 대한성서공회는 죄송하지만 네. 망했고. 욕 좀 먹어야 돼요. 네, 정말 너무 심각하죠. 진짜. 물론 개혁 한글판보다야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사실 그렇게 엄청 나아진 것도 없어요. 거의 같은 사실은 뿌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서 하나하나를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로 시작했나? 맞아요. 그렇게 그 교회 작은 몇 명 안 되는 회중들한테 성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직접 사역해서 성경을 맞습니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 읽기 모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커피를 각자 다 들고 있는데 끝날 때 커피가 다 막 동나 있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아예 성경 본문 자체를 완전히 우리 언어로 바꿔가지고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담은 현대 일상 언어로 아예 내가 그냥 번역을 해서 성도들한테 줘보자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던 성도들이 커피잔에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만큼 이제 몰입을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아까 방금 우리 용도사님이 소개해주신 메시지의 시작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저서를 쓰셨죠. 지금 이분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리젠트 칼리지에서도 이제 은퇴해서 이미 그것도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어요. 네. 좀 있으면 100살 사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몬테나주의 저도 이 사진을 봤거든요. 이분이 사시는 집. 거기 무슨 마리 호수지 바다 같은 우리나라 그런 청평호 이런 게랑 좀 차이가 있죠. 거기에 이제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뭔지 아시죠? 그 목가적인 풍경, 그 막 로키 산맥에 막 이런데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한 그 사람이 왠지 그렸을 법한 그 풍경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뭐 지필과 이런 거에 하고 계시죠. 혹시 두 분은 유진 피터슨의 다른 책이나 이런 걸 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이 워낙 많아서 네. 뭐 여러 권 이제 읽었었는데 또 우리 또 용도사님이 네. 몸담고 있는 거의 많이 냈죠 거기서. 네, 갓VP에서 네. 굉장히 많이 냈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소개했다고 뭐 전기도 나오고 네. 유진 피터슨 읽기라고 하는 한국 작가가 또 네네. 유진 피터슨 많이 번역하신 네, 양현 선생님. 여성 작가님께서 많이 또 이제 새롭게 유진 피터슨 이거 번역하신 것 하셨고.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네. 네. 네, 이 책도 양현 선생님이 하셨네요. 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뭐 그리고 묵시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권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아까 붉은 PD님이 어떻게 보면은 스승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정말 글로 만난 탁월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어쨌든 신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신학과 교리와 그 정도의 어떤 1차원의 어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뼈대의 언어들만 듣고 있을 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살을 입히고 그것을 일상의 어떤 문화의 맥락을 넣어서 시와 은유와
비유의 설교로 노래하는 그런 약간 음유시인 같은 근데 신학적인 뿌리나 언어적인 이런 풍성함이 너무 살아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차원이 좀 달랐던 네. 그런 목회자로 좀 그래서 목사들의 목사라는 그런 네, 수식어도 그런 많이 수식어도 있죠. 붙었었고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메시지는 저도 되게 감동스럽게 남아 있죠. 네. 메시지 신약이 사실 특별히 더 유명했는데 성서가 그렇게 정말 이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 판이잖아요. 기본적인 메시지 원본이. 네.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했음에도 이렇게 정말 좋다는 거는 그 정말 원문이 정말 너무 좋다는 거겠죠. 그렇죠. 감각이 너무 탁월한. 네. 유님은 혹시 저는 메시지 외에는 사실 막 그렇게 열심히 읽진 않았는데요. 그냥 집에 가부이피 책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그 네. 책 있고요. 또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 갈라디아서 가지고 예, 왔어요. 네, 맞아요. 그 네. 두 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 사실 거의 한국에 처음 소개된 피터슨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테디셀러고 지금도 꽤 많이 간간히 팔릴 걸요 네, 아마. 네. 그럼요. 막 리커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개정파도 나오고. 네. 네. 절차님 판매 중입니다. 네. 이런 멘트 좋아요. 제목이 네. 물총새에 불이 붙듯. 언제 유니님 오랜만에 한번 읽어주시죠. Asking fishes catch fire. 이게 어떤 시에서 나오는 표현인가 봐요. 예, 그 여기 머리말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유진 피터슨이 그 자기가 굉장히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폴 트루니에라는 네, 그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자이면서 그러니까 의사면서 또 굉장히 어떤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이어서 어떤 누구가 소개되냐면 저도 이름만 좀 항상 몇 번 들어본 작가인데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는 그 사람의 시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우물 안으로 굴러든 돌이 울리고 켜진 현들이 저마다 말하고 흔들리는 종이 자신의 소리를 널리 퍼뜨리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자기 스스로를 발현한다. 그것이 나라고 명시한다. 내가 하는 것이 나이며 그 때문에 내가 왔다고 외친다. 제가 이제 행 맞나요? 1년? 1년만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총새라는 작은 그런 새가 있고 잠자리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날개를 파타타타 하는 그 모습이 해와 이게 딱 만난 거예요. 햇빛과. 그러니까 이제 이 정면 해와 그 사이에 나 사이에 물총새가 이제 딱 이제 있는 거죠. 일렬로 그러니까 늘어선 거예요. 개기일식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물총새가 이제 파다닥거리면서 햇빛을 이제 받잖아요. 그게 이제 물총새에 불이 붙는 모습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유진 피터슨은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삶과 믿는 것의 일치. 모든 사실 인간은 그 일치를 경험했을 때 가장 행복감과 그런 충만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제라드 맨리 홉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투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물총새의 날개, 잠자리 날개도 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더 빛을 발한 거잖아요. 햇빛과 만났을 때. 그 투명함이 그 결국 진정한 일치를 부른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모든 화두, 유진 피터슨의 화두가 여기 이 책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 트루니에는 왜 나왔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강의한 거를 들었는데 너무 이 사람의 강의에 몰입이 돼가지고 폴 트루니에 막 대단하지 않아? 막 아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폴 트루니에가 프랑스어로 사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이 통역사의 존재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 강의에 몰입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의에 내가 얼마나 몰입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볼티모어 이렇게 해요. 그날 제가 폴 트루니에에 대해서 받은 인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대로 썼고 자신이 쓴 대로 살았습니다. 그날 볼티모어에서 강의한 그는 스위스에서 자신이 쓴 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사는 방식에 어긋남이 없는 한결같은 일치의 삶. 그것은 제 목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제게 떠오른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앞에 제가 굉장히 길게 또 명성교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좀 걸린 게 있긴 한데 워낙 큰 교회니까 그렇게 그런 목회가 과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치를 경험했을까? 진짜 우리 개신교 교회와 목회자 또 그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목회는 무엇일까? 저는 좀 유진 피터슨을 통해 좀 저는 옛날에 많이 도전도 받았고 지금도 물론 여전히 동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원래 사실 굉장히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침투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교회 목사들은.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승부수를 띄웁니다. 뭐냐면 교회 중직들한테 가서 난 지금부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회라고 하는 그 목회에만 철저히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설교와 신방이다. 설교와 신방과 기도가 내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거 나에게 시켜주지 않을 거면 난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당신들이 결정해달라. 이제 그런 승부수를 띄운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구조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목회자 이꼬르 행정가거든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목회의 본질에 있어서 개신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공동체의 어떤 목회자 상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과연 뭘까? 그런 고민을 좀 명성교회와 좀 엮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어쨌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스승과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한국 사회에 추악하고 정말 뉴스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나 앉은 그런 논의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이어서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진 피터슨 같은 목회자의 어떤 이런 어떤 정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고뇌 일치를 존재와 행위의 일치를 향한 추구와 그것을 내가 삶과 사역과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기본까지는 아니어도 뭐 평균까지는 아니어도 종종 만날 수 있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실시간으로 우리 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또 이런 목회자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저도 아는 목회자 있는데 네. 근데 너무 희귀해지고 그리고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을 접할 수도 있잖아요. 조만간.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시대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쉽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게 어디 있을까 이 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이런 목회자들이 또 어디든가에서 있을 거고 또 있기를 바라고 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각자 속한 동네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문학가잖아요. 그리고 이 책도 문학 작품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집 하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반감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한 편 한 편이 진짜 한 사람의 삶과 고뇌와 문학과 해석이 다 녹아든 진짜 아까 그 일치가 들어간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C.S. 루이스 또 잘은 모르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그리고 뭐 프레드릭 비크너 뭐 그런 몇몇 일반 쪽에서도 그냥 읽는 기독교 작가로 기독교 문학 작가로서 있는 그런 바늘에 저는 사실 오를 수 있는 복음주의계에 정말 몇 안 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전통, 복음주의 전통으로 그것을 길어 올리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교회 예배당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일반 그냥 동네 교회 그냥 뭐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못 가고 동네 교회를 가면 설교 기본적인 그 정서 설교의 한국 교회 예배당 설교의 정서가 저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요.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간증과 예화와 어떤 의미에서는 협박과 그런 게 난무하는 사실은 진짜 그런 상황에서 존재와 행위가 거의 그냥 다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붉은 PD님이 이 책을 고르셨다고 했을 때는 되게 의외였지만 지금 이제 들으면서 되게 이제 동감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되게 좀 한편은 씁쓸하지만 이 그런 때에 또 글로써 이런 책을 통해서 만나면서 또 위로를 얻고 뭐 그런 생각이 그냥 두서없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메시지를 이어서 읽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해준 책이 메시지 성경이었거든요. 또 좋네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안 읽게 생겼나 봐요. 제 아내가. 약간 이거 뒤끝인데. 아니 근데 네. 좀 성경을 잘 읽으라고 저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네. 덕분에 좀 이미 뭐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뭐 네. 예, 메시지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읽으면서 어쨌든 좀 일상의 언어로 잘 풀어냈다는 점이 저에게는 좀 메시지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 설교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좀 성경 순서대로 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49편의 설교가. 네. 그래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잘 그 맥락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어떤 목차들도 보면은 그 성경을 한 편을 짧게나마 읽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설교들이 딱 진행된 것들이 너무 인상 깊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에만 비중을 두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읽은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이라는 어떤 책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좀 성경만 읽길 딱딱하다면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메시지와 함께 병행하면서 읽는데 좋은 책이 아닐까. 네. 그러면 좀 약간 제목도 문학적이고 약간 여기에 나온 어떤 어투도 약간 좀 따뜻하다 그래야 되나? 네. 약간 그 일상의 언어로 다가오는 어떤 그 따스함을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저희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비기독교인 분들도 좀 들으실 테니 좀 되려 좀 이렇게 설교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고정관념 이런 거 좀 혹시 버리고 좀 읽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권해드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유진 피터슨이 쓴 물총새에 불이 붙듯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이 이 팟캐스트를 들을 순 없겠죠? 네. 약간 뭐 헌정 방송 그런 느낌이 좀 나서. Thank you, 정경 방송. Thank you, Eugene Peterson. 네, Thank you. Thank you, 유진.